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8일자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스토리는 엘리사에게 선지생도 미망인이 찾아와서 남편이 죽은 후에 궁핍한 상황을 호소합니다.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는 거죠. 엘리사가 어떻게 도와줄지 또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자기 집에 기름 한 그릇 뿐이라는 대답을 듣고 주변 이웃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주문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기름을 빌려온 빈 그릇에다가 옮기라고 했는데 희한하게도 그 기름이 계속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종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첫 번째로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압니다. 엘리사에게 갑자기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성경을 쭉 보니까 그 선지자의 길을 가려는 제자들이 참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요즘으로 치면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의 남편이 죽었는데 빚준 사람, 자기에게 그 빌려준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빚을 못 갚으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엘리사에게 전하죠. 예나 지금이나 주의 종들은 정말 삶이 넉넉하지 않고 궁핍해요. 이 미망인이 호소한 것은 자신의 남편이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주의 종의 길을 가지만 그 가족들의 고단한 삶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는 즉각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전 그의 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랴 라고 말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 집도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전 태어나가 보니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참 먹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대학 공부를 했는지 기적 같아요. 등록금도 많지 않아서 아직도 내가 숫자를 기억하는 거 보면 그때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등록금은 뭐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비쌌지만 지금으로 치면 별것도 아닌데 51만 원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51만 한 학기 등록금 51만 원, 그리고 57만 원, 이제 60만 원 뭐 이렇게 돼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으면 뭐 낼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 당시로서는 저로서는 저희 집으로서는 한 번 한 번 하기가 참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를 해야 장학금이라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또 장학금을 못 받으면은 우리 어머니 또 열심히 개를 해가지고 개돈 타서 놓고 또 은행 가서 대출도 받고 뭐 그랬던 기억이 지금 생생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추가 등록 기간도 남았어요. 근데 저는 그 애타는 마음에 이게 내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대학에 입학을 시켜주실 때는 졸업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이잖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희 가난한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그 다음 날이 추가 등록, 이제 정상 등록이 아니고 추가 등록 마감일인데, 아니 참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요. 우리 제 이제 사촌 형이죠. 우리 어머니를 고모라고 부르는, 저로서는 너무 나이 차이가 나는 큰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의사예요. 성형외과 의사예요. 근데 그 형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갑자기 뭐 시킨 것처럼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섬 좀 내놓냐면은 진짜로 그걸 행운의 열쇠 금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행운의 열쇠. 진짜 나는 행운이었어. 행운의 열쇠. 우리 집은 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얼른 팔아갖고 등록금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기억을 몇십 년 전 얘기를 기억하죠? 너무나 그때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사는 게 기적이고, 저희도 보면은 참 사는 게 아이들이 기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잘하지도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하는데 그렇게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정말 그 남들이 잘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똑같아요. 선지자의 제자들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빚이 얼마나 적겠어요. 가족들은 뭐냐고, 왜 또 일찍 죽어? 남겨진 가족들은 뭐냐 이거예요.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으시고 선지자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게 꼭 그러면은 주의 종만 목사님만 그럽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참 딱하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미 있는 것을 통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선지생도 가족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참 가득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미망인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고 물어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계집종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러니 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형편이지. 세상에 재산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참 기가 막혀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라면 하나 사 먹을 돈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 또 생각나네요. 라면이 나왔을 때 40원인가 50원인가 삼양라면인가 뭐가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갖고 엄마 쫄르고 쫄라가지고 라면 하나 먹고, 우리 식구가 몇인데 하나 해갖고 어떻게 물 말아서 해서 먹자고 그렇게 하려는데 10원이 없는 거야. 10원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30원밖에 없어갖고 못 사 먹었던 기억이 지금, 그래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궁핍한 거예요. 궁핍해. 그릇 한 그릇, 이게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고 오늘 마음이 짠한 이유는 이게 다 내 얘기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밖에 나가서 주변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는데 하나 두 개 빌리지 말고 최대한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빌려라. 이 마음은 최대한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네 능력을 최대한 많이.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데 나는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것에서 출발해서 네가 빌리는 건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려온 그릇을 다 갖고 오니까 이제 문 닫아 걸고, 은혜 받는 자리잖아요. 문 닫아 걸고, 그 다음에 아들은 그릇을 갖다 옮기고, 그 엄마는 미망이는 기름 갖다 붓고. 근데 희한하죠. 희한해요. 아니 어디서 기름이 나오냐 이거지. 부으면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전에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으면 사르밧 과부 집에 갔다가 그랬잖아. 밀가루 없어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랬을 때 기름하고 밀가루 계속 생겨나서 먹어 살렸잖아요. 좀 제자도 또 끊어내.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시는 거 보면 지금까지 공통점을 쭉 보면은 이미 작은 것이라도 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은 그 작은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르떡 5개를 그 자기 먹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고기 그러면은 여러분 자꾸 그 참치 생각하면 안 돼요. 참치가 아니고 우리로 생각하면은 그 조그만한 굴비도 너무 큰 거고 내 생각에는 뭐 조그만한 자리돔 같은 정도보다 좀 클려나? 어쨌든 그 정도의 그 정도. 지 하나 먹으면 끝. 보리떡 5개가 뭐 이만한 호빵인 줄 아세요? 조금 만두만한 거 5개. 지 먹고 끝.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가 배고프지 그거 먹고 싶죠. 근데 그거를 참고 그걸 하나님께 내어놨다니 그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압니다. 이미 한 그릇 있는 그 기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난 이거 있는 것밖에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우리 생각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크게 쓰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도록 인도하세요. 엘리사는 선지생도 미망인에게 빌려온 그릇에다가 이제 기름을 옮겨 담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 여인의 2 아들과 함께 뭐 하라고 그랬죠? 기름을 옮길 때 뭐 하라고요? 문 닫고 문 닫고 아무도 들여버리지 말고 2 아들하고 미망인만 옮기는 작업을 하라고 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부으면 되지 뭐 줄 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조치예요. 공개적이지 않고 그 가족만이 아는 아름다운 비밀로 간직하게 하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 풍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견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많아야 돼요. 목사님 뭐 그랬다고 저랬다는 얘기하고 남의 얘기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건 남의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건 물론 그 들으면 은혜롭고 좋지만 도전이 되지만 자신에게 그런 게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남의 하나님이 뭐 할 건데요? 나의 하나님이어야지.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 하나님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신앙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쌓여야 돼요. 이거는 경험을 해야 쌓이는 거지 뭐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겠어요? 저처럼 수많은 삶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뭐 이런 얘기만 한두 가지겠어요? 이런 일이? 아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전 의심하지 않아요. 왜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도 많으니까. 한두 가져야지 뭐 얘기하고 말고 하지. 하도 많으니까.
그게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저는 물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막 놀라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내가 시큰둥하다는 뜻은 아닌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왜 그렇게 당연하게 여길 정도까지 갔냐면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둘만의 아름다운 비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벌려놓으면은 자기만의 비밀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는 정말 그 아름다운 비밀로 간직하도록 그렇게 문을 닫아 걸어야 돼요. 은혜를 자꾸 흘리면, 해프면 안 돼요. 흘리면 안 돼요. 또 옮길 그릇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이 딱 그쳤어요. 사람이 욕심이란 게 한도 끝도 없어요. 도깨비 멍멍이 하나 얻었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하나님 필요한 만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있는 것에 자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빚 갚고 그래서 아들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막고 빚부터 갚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생활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 이상 떼부자 돼갖고 떵떵거리고 살려고 그러면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욕심 부리는 순간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기름그릇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 이상 안 가도록. 항상 하나님 그래요. 적절하게 주세요. 아주 적절하게 주세요. 우리에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팔지 않을 정도의 수준. 그러나 문제가 해결될 정도의 수준. 딱 거기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어느 지점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딱 멈춰요. 갖다 꽂아놔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세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또 주실 거예요. 걱정 안 해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름다운 비밀로 소중하게 보관하고 간직하고 또 주시는 은혜에 자족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 자세가 또 다른 은총을 불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 2절 말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보면은 정말 저 악한 인간들은 뭘 했다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나. 뭐 하나 귀신 안 잡아가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세상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악한 자는요 그에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게 그 사람의 전부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게 전부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그렇지만 주의 종들은 그런 가난한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방인이 이런 어려움이 없었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팔려가게 생겼고 정말 힘든 일이 없으면은 엘리사를 찾았겠어요?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엘리사가 만약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친다면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다가서죠.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죠. 만약에 아무런 아쉬움도 어려움도 없다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오히려 이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변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어떻게 하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넉넉한 자로 살게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살게 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하는 그 아름다운 비밀이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기름이 넘치도록
이거 기름 부으면 없어져야 돼, 정상인데 부어도 또 생겨나는 것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세상 사람들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 비밀을 경험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질문은 뭐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돌보신다고요? 호소하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말해보거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모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없는 것 갖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이미 너에게 있는 것 갖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네가 하던 일, 네가 갖고 있는 거, 너의 기술, 너의 그거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없는 거 갖고 뚝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로또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있는 것 갖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다고요. 제 말 아시겠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문 닫아 걸어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 얘기 뭐냐면은 자족할 줄 알고 받은 애를 귀하게 할 줄 알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좋지 않은 줄로 알고 우리도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가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내일 설교이기도 해요. 내일 또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179장, 찬양지 17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79장) 찬양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뒷부분 보세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 부욕해 하시는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부욕해 하시는 그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때 강함을 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부유함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선지생도 미만인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호소하고 나갈 때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쌓이고 그 신뢰가 쌓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하나님께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갈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참 주의 백성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도록 주를 섬긴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통해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함부로 쉽게 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소중한 비밀로, 아름다운 비밀로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 동안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자의 부요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되 넉넉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사 강습회에 떠난 네 분 주님 축복하시고 잘 훈련받고 돌아와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